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으로 추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고 준비하며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드디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서 들었겠지만, 처음 시작, 요한계시록 시장 1장의 시작과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이 그 표현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시작과 결론이 같은 그러한 단어, 표현, 내용들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이 말은 무엇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죠. 이 계시의 말씀, 곧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모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정말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성취되는,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에 뒤에 주어질 모든 말씀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하나님이,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어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이렇게 이 예언의 말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루실 그러한 사탄과의 싸움의 승리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구원과 그들에게 주실 놀라운 선물의 모습들이 보여 있죠.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선포하신 주님은 내가 속히 가겠다. 속히 가겠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처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열었을 때에도 바로 1장에서 똑같이 그러한 표현들이 나왔었죠. 또 특별히 마지막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는 이 똑같은 말이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 말이 7절, 10절, 18절, 19절에도 그대로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느낌, 그의 생각,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자체인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따라서 곧 오실 그 주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주님의 은혜를 입을 길은 주신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위기와 박해 상황 속에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 이제 복이 있으리라는 7번 나오겠는데 여기 6번째예요. 복이 있으리라. 또 이제 14절에 마지막 복이 있으리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더 나오죠.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다. 8절. 그렇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보여준 그러한 천사에게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요. 이런 장면이 또 있었죠. 19장에 보면 거기 19장에서도 요한이 천사에게 이렇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만 돌려라.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해요. 경배하려고 엎드리니까 이 천사가 말하죠.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나는 너와 똑같은 종이다. 내게 경배하는 게 아니다. 그리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의 여러 가지 환상과 음성의 이 천사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천사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놀랍고 탁월한 그러한 설교자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러한 목사님들도 보고 신학자들도 보고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우리 많이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은 존경하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 자, 경배의 대상이 되면 누구예요? 이단인 거죠. 경배의 대상이 되면 사이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백마를 탄 자가 됐다고 흰말 타고 다니고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뭐예요? 자기가 경배받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본다면 숫자 해석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그것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여기로 들어와야 이 속히 오실 주님이 종말의 때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이 말씀 자체를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천사에게 경배하는 것조차 금하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을 교주를
경배하느냐 말이죠. 자,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또 내게 말하되. 자, 또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자, 앞에서도 인봉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되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그 표현과 기본적인 어떤 중심 사상과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다니엘서 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봉인하라, 봉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인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죠. 그러나 요한의 때는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어요. 이제 사탄과 싸워 이기는 종말의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이것을 인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종말 전쟁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미 보여주고 있고 이미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이 내용은 조금 보면 좀 약간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그냥 불의를 행하고 또 더러운 자 그대로 그냥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 하면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자, 이 말씀은 보통 이제 아마도 공동체 내에 있는 거짓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 계속 더러운 상태로 머무는 거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계속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을 지켜라 라는 말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 또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서 속히 오실 주님 그때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상을 주겠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이 20장에서 봤어요. 생명책에 이 행한 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책을 보고 심판하시는 내용을 봤죠. 행한 자 말씀대로 행하고 지킨 자 그대로 기록된 것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갚아주신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자에게 의로 갚아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마침.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마침, 이 역사의 마침, 종말의 때가 다가옴을 말씀하신 주님은 이 역사의 주인, 시작과 마침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복이 있나니 7번째 나오는 구절이에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7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7장 14절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옷을 씻어 희게 하라는 표현이 있었죠. 예,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7장에서 이 말씀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곧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빤다라고 하는 것, 이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자가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그 의로운 삶은 뭐예요?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라. 끊임없는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그렇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그저께 본문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성에 들어갈 그러한 그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그저께도 그렇고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러한 그 성의 모습,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았어요. 바로 여기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15절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그들은 모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짐승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이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멸망이에요. 둘째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 광명한 새벽불이라. 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 엄청나고 놀라운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과 재림의 심판과 영적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주님은 그러므로 진정한 영광의 주, 생명의 주, 승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있은 후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번역상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워요. 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한테 오라라고 하는 걸까요? 새 번역을 보면 이것이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뭐라고 하는 거면 주님께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그때가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속효리라고 하셨죠. 그러니 정말 오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주님께 간청하는 거 오십시오. 또 듣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오라 할 것이에요.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목마른 자도 이후부터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에요. 이것은 목마른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목마른 자도 와라. 원하는 자 값없이 생수를 받아라.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21장 6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왔었어요. 값없이 생수를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두루마리를 읽어주는 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겠어요? 예배라고 하는 세팅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세팅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죠. 그때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는 것, 이것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첨가하면 안 된다. 주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또 19절 만약에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 이것 역시 똑같아요.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한다. 자, 그러므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무엇이죠? 우리는 자칫하면 이 말씀을 가감할 수 있는 거죠. 이단자들은 전부 말씀을 가감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구미에 맞게 해석하면서 가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열어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시죠. 정말 속히 오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편지글의 마지막 축복의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해요?
멸망할지 구원받을지를 결정합니다. 멸망할지 복을 누릴지를 결정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버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초청과 경고가 함께 있어요. 구원의 은혜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초청받는 것, 아니면 거절하고 지키지 않으므로 멸망받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초청과 경고, 구원과 멸망이 담겨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힘써야 되죠. 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돼요. 어떠한 위기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미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지켜내는 거죠. 인내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주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인기가 주가 되고, 영광이 주가 되고, 재물이 주가 되고, 권력이 주가 되고, 외모가 주가 되고, 스펙이 주가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키는 자예요. 이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우리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빨래 한 번 하고 끝나는 사람 없죠. 계속 빨래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마라나타의 삶을 주님 오시옵소서 외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미 주님은 이미 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영적 긴장감 속에서 속히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외치며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통치와 재림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삶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그 복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며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다시 오실 주님 바라고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